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제가 이거 새로운 장비 가져왔죠? 신학생들이 요즘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원래 사용 못했는데 신학교에 동기들이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 장비 알려주셔서 오늘 제가 요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오늘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대일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한국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오늘날 강력한 거짓 사상인 진화론과 유물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저희들이 강력한 미혹을 주님의 말씀을 주신 권능으로 어떻게 파할지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이런 밝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 미혹을 넉넉히 이기는 그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거짓 미혹 때문에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힘 얻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할 수 있는 제목 밝히 알려주시고 또 이 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언제쯤 왔나 했더니 작년 11월쯤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쯤엔 우리 교과서 반대 투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귀한 승리의 말씀을까지 드리는지 여부가 약간은 생각나지 않아서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영혼을 노략질하고 오염시키는 악한 음란 교육,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 교육 반대하고 막아서는 학부모들의 피켓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드렸고 전국에서 이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교회의 집회들이 연말에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작년 12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막 반대하고 또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이런 성혁명 차별금지법의 내용,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전환을 괜찮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기 성행위하고 낙태를 옳다고 하는 이 악한 교육을 반대하는데 우리 새로운 교과 과정 속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빌미와 표현들과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신임 국교의원들이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임 국교의원들은 우리는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처음 임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를 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또 자료를 갖다 놓고 항의하고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비상임위원회 상근이 아니에요. 전국의 교육감 몇 명, 뭐 교육 전문가 교수들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총 열 몇 명의 20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이 성혁명 교육이 막 8,900페이지로 만들어진 긴 교육 과정이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힘은 교육부에 있다. 그 교육부가 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부가 바뀌었고 또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무렵 이제 교육부 장관이 2번이나 낙마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주호라는 장관이 전 교조랑 싸웠다는 분이라는데 대통령이 명령 하나 내리면 이거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계속 자료를 청와대와 집권당과 교육부 장차관 실무자들한테 계속 주면서 결단해라, 바꿔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숱한 미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최고위층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들 용기와 결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빼내면 전교조가 반발할 거고 또 야당인 민주당에 이걸 지지하는 의원들이 반발할 텐데 뒷감당이 안 된다. 겁이 난다. 이게 뭐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일부 들어온 거고 또 이번에 좀 더 넣으려고 한 건데 새로 넣은 거는 빼내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들어온 거는 못 뺀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게 뭐냐? 2가지였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아주 악한 용어랑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빼지 못하겠다.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거를 빼면 그 국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막 고소고발 당하면은 또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우리 시달리지 않냐, 막 이래서 걱정이 많고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서 완악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는 청와대의 최고 참모들도 그렇고 이거를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수준, 박근혜 정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던 사이에 우리가 반대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투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발견했으니 지금이라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맞긴 맞는데 이 이상 고치는 건 우린 위험해요. 이래가지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안 고친 채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많은 그 마음에 어려웠어요. 투쟁을 길게 가져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게 교육과정이 안 바뀌면 다음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5년이나 7년 뒤에 오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5년이나 7년마다 바꿉니다. 그러면 그때 집권당이 지금처럼 보수당이어야 되고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정말 의지를 가진 그 교육부 장관을 만나야 될 텐데 그때 7년이나 5년 뒤에 다시 기회가 올까? 전쟁은 장기전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라 같은 희망으로 이 심의 과정이 저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부는 최종에 있고 국가교육위는 저 청와대 앞에 정부청산의 광화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심의하는데 거기서 심의 기간이 딱 일주일 정도, 15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20명의 인원만 있고 밑에 사무조직이 10명 안팎도 안 돼요. 교육부는 방대한 조직이지만 저 교육부 같이 큰 조직, 전문 조직 많은 데가 겁먹어서 물러갔는데 과연 교육위원회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운동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그럼 학부모들이 그 무렵 그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학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나온 피켓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기도자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때 대통령실 앞에서 12월에. 그래서 그러면 그 피켓을 든 학부모를 보내자 저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청와대로. 그래서 그럼 뭐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는 동안 거기에서 학부모들께서 시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 학부모연대 박은희 대표나 몇몇 분들이 피켓을 들고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라라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 교육위원회 앞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용산에도 한번 오셨었죠. 그때는 11월 달. 근데 12월 달에 또 한 번 용산에서 열리고 또 한 번 또 17일쯤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집회가 전국에 이제 열리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교육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총리 또 지나가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차관 그 다음에 교육부 이제 교육청의 교육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정부교육청사 앞을 왔다 갔다 이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교육청사 안에 식당이 맛있지 않았었나 봐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러 점심 때나 저녁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다 할 때 갑자기 그 시위대가 없던 정부교육청사 앞에 웬 어머니들이 피켓을 확 들고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성교육 교재 중에 아주 민망한 포르노 같이 노출 심한 교과서를 막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오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총리 눈에 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가 와서 이렇게 피켓을 보더니 이건 내가 다 고쳤다 그러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아니요 하나도 안 고쳤어요 막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보고받은 거랑 다르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총리는 가고 또 교육부 차관은 계속 설득했더니 또 교육부 담당 차관으로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학부모들이 있는데 모른 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차관도 할 수 없이 와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한번 저희들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인사라도 이제 이게 의지가 얼마나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사 하나 했다간 그거 차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관도 아주 이제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하여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게 됐어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말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에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거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 어때요? 에? 그 자기들이 봐도 민망하거든 저거.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감들은 가면서 이렇게 막 외면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성교육 이게 아니고 자기들 양심에 야 저거 사실 좀 너무하다. 내 자식도 가르치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심의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래요. 저분들은 할 일도 없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대요? 뭐 이러는데 학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악한 교육 안 된다고 막 그때 또 눈도 오고 막 이러는데 막 그 시위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시위할 때가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시위할 때 막 날씨 좋고 막 먼지 이렇게 차려 입고서 땅땅 이러면 별로고 시위할 때 왠지 정말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럴 때 시위가 효과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막 몇만 명 모일 때는 큰 교회가 큰 방송사가 방송이 신문이나 이런데 보도도 안 해요. 근데 12월에 이제 세 번째 시위할 때 다들 지쳤어요. 근데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강추위에 시위를 했는데 그때는 5천 명밖에 안 모였어요. 한 5천 명. 마지막 세 번째 집회는 에스더하고 국민대회가 했는데 그때 저도 그때 그 외투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좀 약간 모지 코트를 입고 가지고 추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너무 춥다 막 이렇게 근데 뒤에서 막 그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저에게 팩트 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눈발도 날리고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나이 드신 할머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도 시위가 한 2-3시간 되는 동안 고통 중에 남아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그 5천 명 그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뭔 감동이 있는지 보도에 확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3만 명 날 때는 연합뉴스가 안 왔는데 5천 명이 와서 막 고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전국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나니 하나님 마음의 심중을 보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굉장히 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 심의 기간 계속되는 도중에 우리가 낸 6차례의 긴급 세미나 자료가 국회의원들에게 가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비로소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 교육이 뒤덮었구나. 음란 교육이 행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왔구나. 그 이름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성폭행 당하지 않을 권리를 악용해가지고 성적으로 동성애를 행할 권리와 성전환을 행할 권리 같이 막 확산되고 있구나. 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섹슈얼리티가. 이 섹슈얼리티가 이게 해석도 안 되니까 섹슈얼리티라는 이게 뭐 온갖 각종 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를 다 포괄하는 말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예요. 이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영어도 아니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섹슈얼리티 이런 말로다가 지금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위를 만들자. 보수당에서 2명, 저기 야당 쪽에서 2, 그 다음에 중립에서 2, 6명이 하여튼 우리 안을 만들어서 전체 위에 올려보자. 근데 소위에서 계속 의논하는데 첫 번째 이 섹슈얼리티라는 조항이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이거 뭐 어린애들부터 교육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쪽에 영향받은 그 초보하시는 분이 딱 얘기하니까 저기 교육감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도 양심상
이건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섹슈얼리티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가 나오고 이게 해석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시죠. 그러니까 그럽시다. 동의한 거예요. 섹슈얼리티 삭제 1번. 둘째, 그럼 내친기면 이거 성적 자기결정권도 좀 지웁시다. 성적 자기결정권만 지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저쪽에 머리 왕머리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래도 좋은 의미 있잖아요. 이 강제력을. 그래요? 그럼 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동성애자 나오고 성전환자 나오고 뭐 이런 그 조기 성행위 막 어렸을 때부터 동치맹이 하는 권리를 행사돼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좀 써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립에 있는 분이 상당히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키셨는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가로 열고 성적 자기결정권 오해되지 않도록 한다. 가로 열고 조기 성애자, 성전환자,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안내하는 거로 합시다. 어떠세요, 교육감님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해야 되거든. 원래 교육감이 전교조 안에 성형명론자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원래 반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본 이 피켓의 잔상과 학부모들의 양심이 깨어났는데 도저히 성전환 조기 성애를 가르치자고 입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양반들이 다들 중립 저쪽 지읍시다. 이렇게 분명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은요 반대예요? 찬성?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교조 출신 교육감 2명이 전격적으로 성형명의 핵심 개념을 빼내는데 합의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2월 13일자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소식통을 통해서 뭔가 큰 진전된 합의를 했다는 이 소식이 들어와서 그게 뭔가 딱 발표되니까 딱 보는 순간 와 8,900페이지 다 안 고치고 성적 자기결정권 하나 성형명 내용을 빼내는 결정 하나 딱 하니까 8,900페이지 안에서 차별금지법 전체를 교육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걸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봤어요. 우와 할렐루야. 제가 이래 보면 신의 한 수라고 하나님 우리 모두 아무도 생각해 못한 거를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교육위원회도. 근데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합의한 거 하나가 놀라운 이력을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 회부됩니다. 전체 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통과 12월 14일. 그리고 그 내용이 교육부에 전달돼서 지금 2022년 교육과정 안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다른 의미로 오해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에이즈 교육시켜라, 부정관념 교육시켜라 여러 가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기 성행위, 성전환, 동성애, 낙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취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바뀐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긴급적으로 이 복음법률가가 세미나를 하면서 대환영한다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주요 선진국의 교육기관 중에 행정부의 교육 최고기관이 교육위원회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대통령 교육 관련 최고결정기관. 거기서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교육을 성형명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결정한 3만 불 이상의 복음화율이 20-30% 되는 나라 중에 오직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거가 딱 시행되면 그동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던 이 악한 음란 교육을 교육계에서 몰아낼 수 있겠다.
할렐루야. 큰 고비가 하나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만들어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그날 이 마지막 14일 날 회의가 밤 9시 10시까지 늦어질 때 그 바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한 10명 정도 모이던 그날 어느 교회를 감동시켜서, 혹시 여러분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의 권사님들이 10명이 추가되면서 그날 원래 5시쯤 끝나야 할 피켓 기도가 여기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우리 기도 끝나면 안 된다고, 더 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 있는 분들이 밤 9시가 지나도록 영하 10도가 넘을 때 눈이 쌓인 그곳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다음에 전 국가교육위원회 6인위원회와 전체위원을 팍 틀어잡으면서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결의가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12월 14일 국교의 결정으로 탁 통과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에 600만 내지 1000만 개신교인 중에서 그날 피켓으로 기도든 사람은 한 20명 내지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그 적은 인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정말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학부모들의 피켓 기도 운동과 눈물 어린 기도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기도를 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대일교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피켓 기도회가 일어나고 또 그 피켓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차별금지법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에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그 결정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법률가에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 교육과정이 고시 공포가 22일 날 납니다. 22일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고시나는 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세종 앞에서는 한 7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성혁명 교육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위를 합니다. 강력한 시위를 하는 그날 눈보라가 몰아칠 때 또 방송에 상당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계시 이 성혁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육과정 고시가 공포되는데, 교육과정 고시라는 게 뭐냐? 그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법이에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복음법률가에는 이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종전에 있는 이 성교육교재나 또는 종전 교과서의 성인지 조항이나 차별금지 조항이나 여러 가지 이 지금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교육하면 다 고시 위반이에요. 고시 위반하는 공무원들은 문책당합니다.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육부 앞과 전국의 각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시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성혁명 교육하면 문책당합니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이런 학부모들 전단지 뿌리기 부대가 대통령실 앞,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 앞,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저쪽 문교 교육부에 있는 세종, 그리고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교육청, 포항교육청, 울산교육청, 전국에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철병거와 같은 이 교과서, 악한 교과서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야엘과 같은 학부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전국에 학부모 교육과정의 머리, 교과서 안에 악한 시스라와 같은 악한 성행명 교재를 쫓아내는 피켓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지금 악한 교육 교재를 막아서게 해달라고, 막아서게 하는 모델이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 피켓 기도회가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가장 처음 사실은 우리 대일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는 데마다 또 메시지를 전해서 같은 취지로 공감하는 분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을 때는 뭐 서울교육청이나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는 10명, 20명씩 거기에 이제 20명 보이다가 전국적으로도 막 각 곳에서 5명, 10명 안팎의 학부모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나라 교육 현장에는 이미 들어온 이 성형명 교육, 음란 교육 충분히 몰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발견해서 쫓아내는, 그리고 교육 과정이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감동이 되셔가지고 저 교육부 앞에서 피켓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대고 시간 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같이 피켓 들어주시고, 그때 막 기도회가 막 시작하고 있을 그 무렵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간 후에 충북, 대전, 충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줄여서 대세충이라고 그래요. 무슨 벌레 이름 아니고요. 대전, 세종, 충청, 남북 이런 뜻이랍니다. 거기 대전 왜 꼭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세충 지역에 교회들이 깨어나서 거기 막 세종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학부모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현지에서 깨어나기 전에 우리 김포에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달려와서 먼저 땅 밟고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하고 계속 이 불가능해 보이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이런 계속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가 더 깨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대일교회 같은 교회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 언제 깨어나나요? 이곳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정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데 하나님이 저는 한 5년 10년 걸릴려나? 하나님 그냥 작년에 초스피드로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 성형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놀라운 문구를 우리나라 법에 딱 자리 잡으면서 그게 거룩의 빛을 발하면서 그동안 몰래 행하고 있던 악한 성형명 교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육과정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는 없어요. 출근할 때 있는데 저 전남 보성엔 아침부터 해. 근데 대개는 점심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출근할 때 없는데 점심은 좀 구내식당 말고 바깥에 가서 먹어야지. 나왔는데 점심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네? 점심이 쫙 보이고 또 우리가 나올 때는 전단지를 안 줘요. 왜냐하면 나올 때 받아가지고 식당에 버리고 가거든. 우리도 다 요령이 생겨서 이제 식사하고 커피 하나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예요. 이 사람들만
쫓아가서 계속.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교육과정이 바뀌었구나. 성적 어때요? 이게 성교육하면 안 되게 돼 있네 보니까 이렇게 돼. 그게 이제 계속 되니까 전국의 이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건 아니라든지 얘기가 가끔 막 누가 그러긴 하는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특히 성혁명 본산지인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선이 받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이제 성교육, 성혁명 이념론자의 경우는 얼굴이 굳어지고 대건 딱 보면 알아요. 싫은지 싫은지. 이 사람들이 이제 매주 1, 2회 하니까 이제 계속 그러다가 어디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저쪽에 지방에 있는 데서. 아니 이거 그 교육부에서 이런 거냐 공문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줄처분명인 걸 자꾸 돌리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2022년 교육과정이 공시됐다면은 지방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을 텐데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 대표가 교육부 실무자한테 물었어요. 왜 안 보내요? 그 지방에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보냈어요? 공문 좀 줘보세요. 공문 보니까 보낸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 이번에 삭제됐으니까 유의하라고 딱 보낸 거예요. 좋아요. 그래 공문 딱 복사해가지고 카톡방으로 쫙 뿌려가지고 못 받았다는 사람한테 공문 주세요. 공문인데요? 삭제. 못 받았어요? 안 얘기가 나와요. 못 받았다는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누구 역할이에요? 학부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국에 이 몰래 이 지금 학교에서 노골적인 이 성교육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니까 얘들이 바깥에 성문화센터라는 거를 만들어놔서 성문화센터 안에 자기들이 가르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낸 다음에 그 강사들이 애들한테 너 지금부터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작어라 그래가지고 막 인형에다가 막 남자 여자 성기를 떴다 붙였다 하는 인형 갖다 놓고 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 뛸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뛸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인형 갖다가 그 인형을 세금으로 사가지고 막 애들한테 원하면 이거 뭐 남자의 성기는 붙였다가 여자 성기를 붙이면 되는 거야 수술로 막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끔찍한 교육. 이런 데가 어디냐? 성문화센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서울시의 성문화센터가 꽤 많다고 합니다. 10개 안팎 되는. 거기에 대표적인 이 소장이 김모 소장이라는 사람이 세상 바꾼 줄 모르고 우린 서울교육청에 조위원이 있으니까 올해도 성교육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막 노골적인 동성애 성전환 교육한다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피켓기를 들고 있다가 그 성문화센터의 교육과정에 딱 포착한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무슨 성교육이야 이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의 신문고에 올려요. 김모 소장이요. 이거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 성전환 막 이런 교육 시키는데 이거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이 지금 교육과정 위반하는 저 대표 선수 김모 소장을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신문고에 올립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그 신문고에 막 댓글 달면서 항의를 했죠. 근데 설마 조희연 교육감이 뭐 못 들은 차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의외로 말이죠.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여러분 교육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계속 와가지고 성교육 하지 말라는 학부모들이 계속 있어요. 자기 애를 보면 정문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정문에. 예? 그리고 전단지는 계속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받아.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딱 보니 자기도 지금 위로 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정채용 문제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지금 선고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걱정이 많아.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 걱정하는 이런 게 제가 지금 처리 없이 저렇게 때를 이런 생각하니까 조희연 교육감 그 실무자가 그 신문 거는 지 2, 3일 만에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소장을 교체하겠습니다. 탁 잘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국의 대표적인 성혁명 선수를 우리가 자른 게 아니라 조희연이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예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힘이 필요하긴 한가 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 또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년간 막아내는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를 막 강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조희연 교육감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심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 전교조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주로 밀었다가는 우리 전교조 내부에도 참교육한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성교육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계속 우리가 이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를 지지했다가는 전교조가 두동강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탈퇴할지도 모르겠다. 야, 이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은 방어하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교과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 뒤에 전교조가 그거를 해야 한다는 지지 성명서 하나 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건 포기하고 대신 뭐로 막자? 생태로 막자. 생태 환경.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생태 환경 용어만 남아있고 성교육은 방어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 있는 각각의 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그건 지금 전국의 그 성교육 교사로 활약하는 강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몰래 하는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래 하는 것도 찾아내서 쫓아내야죠. 아멘. 근데 이제 몰래 하는 걸 암약이라고 그래요. 암약, 지하화. 암약과 지하화되면 어떤 운동도 성공 못합니다. 그건 간첩이 되는 것이지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던 마귀의 세력이 저 어둠의 지하 세력으로 숨어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만약 이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교육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전처럼 이 포괄적 성교육을 하도록 이 내버려두는 강사들이 활약하도록 놔버려줬다면, 그 교육을 듣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 낙태가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육체 망가지고 영혼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올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성혁명 하지 말라는 교과서 문구 하나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성교육교사 하나가 교체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의 오염과 영적 죽음을 막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또 기도하온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적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교육과정이 깨끗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서가 집필 중이에요. 그 교과서 안에 보건교육이, 그 다음에 성교육 부교재가 개정교육과정 취지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또 계속 감시해야 되고, 거기 좀 이상하면 또 문제 제기해서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지금 계속 성교육교재 강사들이 지금 학교 근처 전후에서 부적절한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찾아내고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계를 파수하는, 그리고 교육계를 주님의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의 눈빛으로 보며 우리 아이들 영혼에게 악한 독약을 먹이지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여러분 전국에 소수지만 각 교육청에서 피켓을 들고 일어서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그 학부모들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청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인천에서도 해요. 인천 앞에서도. 인천교육청 앞에서도 날짜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있습니다. 그 교육, 경기도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깨어서 이렇게 기도에 같이 합류해서 함께 기도하며 외치는 활동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피켓을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저기서 이런 상황 교육하고 있대요. 어디요? 그러면 중앙으로 보고하면 중앙에서 공문 보내고 신문고 보내고 경고 보내서 쫓아내버려요. 늑대 교과서를 쫓아내고 늑대 교육을 쫓아내는 일 아주 쉽지요? 보고 있다가 성혁명 교육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안 물러가면 제보해서 징계당하게 할 거예요. 책임 물을 겁니다. 겁나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점점 적어도 각 교육청 앞에서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서는 피켓 기도 학부모들이 숫자가 10명, 20명, 수십 명씩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대한민국에 은혜 베푸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그 겉에 올라온 독초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독열매를 일단 잘라내는 것입니다. 열매는 못 먹도록. 근데 문제는 계속 이 가지가 올라와요. 뿌랭이가 있으면 계속 자라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되면 조금 암이 약했다가 뒤에서 이제 지쳤나 보자, 이제 안 하는가 보다,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은 파수 감소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뿌리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이 성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이런 조기성행화, 이런 그 이론들, 차별금지법 사상들, 이런 거의 뿌리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요
차별금지법 이론, 성혁명 이론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각각의 그 학문들이 다 의학도 오염되고 법학도 오염되고 지금 각종의 학문들, 언론학, 정치과학, 사회과학들이 다 오염돼 가지고 지금 일반 이론들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이론 영역을 다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깨어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거짓된 법학 이론과 막아서는 법률가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악법 이론에 맞서는 거룩한 법률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의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환과 동성애의 해악을 양심껏 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알리는 더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교수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과학, 사회과학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학가들과 극작가들과 문화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일반인들에게 그냥 저항감 없이 스며드는 이 동영상, 문화사업, 이 영상 문제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영상가들이 이렇게 윤학열 감독 따라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올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모든 분야의 학문과 이론의 가장 머리에 뭐가 있냐? 가장 머리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학과 철학이 있어요. 윤리학과 철학. 그러니까 윤리 그러면 성윤리, 생명윤리. 그러니까 성윤리는 동성애는 안 되지. 이건 성윤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데? 원래 이 성행위는 부부 안에서만 해야 돼. 그 나머지는 다 위험한 거야. 이걸 기독교 성윤리라고 그래요. 그걸 성에 관한 도덕, 성윤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윤리, 성도덕.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성에 관한 윤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성혁명이야말로 근친상간 금하고 음행 금하고 수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의 18장과 20절의 이 계명이 전 인류 안에 타락 이후에 그냥 쾌락을 위해서 이 성적으로 오염됐던 그 타락 인류를 구해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잘 주의 백성들은 이어왔고 사회 바깥에도 영향을 미쳤다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동성애, 성전환, 수간 이런 각종 음행을 정당화하는 풍속들이 씻어지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풍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동성애와 음란과 이런 각종 이런 풍속들이 우리 복음 때문에 상당히 없어졌다가 얘들이 다시 숨죽였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 때 그리스 로마의 예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예술을 뒷받침하는 지금 그리스 로마의 철학까지 부활했다.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철학이 부활하면서 그 인본주의 철학이 지금 대학을 지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 유수한 교육기관들은 전부 그 사상의 연원의 뿌리를 들어가면 성경에 기한 히브리적 철학이 아니라 전부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학문들이 머리에 윤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윤리학 중에서 성경적인 윤리학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윤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갈 길이 있다. 이런 윤리학을 이걸 보편적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보편 윤리학. 윤리학 얘기를 좀 우리가 윤리 도덕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좀 어렵지만 보편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사회 교회 바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윤리 이러면 막 힘들어해. 보편 윤리 그럼 보편 윤리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성경의 메시지를 통역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쓰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배워야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번역해서 알려주지. 쟤들이 용어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 아는 좋지만 우리는 성경과 복음 용어를 쓰면 아멘 이러지만 저쪽 사람들은 눈이 껌뻑껌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속에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언제나 어디서나 늘 동일하게 변치 않는 그런 윤리를 우리는 영원한 윤리라고 그래요. 영원한 진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진리.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보편 도덕이라 해요. 보편적 윤리. 한번 따라해 보죠. 보편적 윤리. 뭐 보편이라는 말은 유니버셜. 똑같다. 어디나. 그 다음에 어제도 내일도 똑같아. 이걸 보편, 시간적 보편성을 영원성이라고 그러고 공간적 문화적 보편성을 그냥 보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쓰는 개념이에요. 보편 이러면 뭐 철학을 좀 아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보편적 윤리가 난 있다고 믿어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야.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있어 이러지만 바깥에는 너는 보편적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얘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용어가 가지는 약간 유식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써야 돼. 알 수 없어. 그거가 있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영원히 지켜야 할 윤리가 어디 있어? 다 변하는 거야. 그때 다 그때 변하는 거야. 왜? 어차피 온 우주가 처음부터 하나에서 시작해서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들 안 변하겠어. 모든 게 우주도 다 변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윤리관을 그때 윤리와 기준이 다 다르게 변한다 라는 사고를 있어요. 이거를 변하는 윤리, 모든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윤리관을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적 윤리관. 상대적인 윤리관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윤리학이. 상대적 윤리 도덕관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고급스럽게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저게 뭔 말인가? 걔들이 만든 아주 그때 달라요를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때 달라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때 달라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동성애는 그때 해도 되고 안 돼. 이런 무서운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면 뭐냐면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야. 각자 선택만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지. 아멘. 정답은 없는 거야.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정답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무슨 헛소리를 하고 그래. 정답 있어. 정답. 이렇게. 정답은 동성애 안 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멘. 정답이 없다 그러면 동성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논리에 엮이는 거야. 엮이는 거. 이상하다. 선생님이 정답은 없다 그랬는데 요즘 전 세계 선생들이 다 해가닥 해가지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래요. 전 세계에 정답 없다라고 하는 거짓 학문들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각자의
소견만이 있을 뿐이다. 뭐 각자 소견, 각자 소견대로 하면 다 정당화된다 이런데, 그 뭐 각자 소견대로 끔찍한 거야. 다 정당화된다. 뭐 이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누가 이제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정색을 하고, 정답이 있지. 어디? 성경에. 할렐루야. 아주 단호하게, 거기 정답이 증거 있어? 난 믿어. 그래. 넌 정답 어디 없다고? 어디 있니 증거가? 증거도 없는데 나도 괜히 이거 있네. 그쪽도 증거 없어요. 증거. 정답 없는 게 무슨 증거 있어? 증거가. 그냥 믿음의 고백이에요. 쟤도. 쟤도 믿음 없이 짓거리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짓거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지점에 가면 증거가 없어요. 어차피 뭐예요?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너 정답 없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 걔 문이 콱 막혀요. 문이 콱 막혀요. 그냥 믿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았어? 나도 믿어. 정답이 있다고. 아멘. 너는 아무런 증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증거가 있어. 더 센 게. 한번 성경 배워보지 않을래? 어디 가면 되니? 대일교회 오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학이 지배하고 그 위에 철학이 있네요. 철학.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뭐냐? 진화론이라는 철학이에요. 왜 진화론이 지배하기 시작했냐? 진화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천지만물 우주 별 이 많은 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야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중구난방 얘기만 있지 뭐 설득력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 성경을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만은 이 온 삼라만상과 만물은 창조주가 만든 것이다. 아주 명쾌한 설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문이 막힌 게 오리진, 기원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통일된 의견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1800년대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마귀의 영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의사 되려고 그러다가 캠브리지 신학하다가 중퇴해가지고 식물학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쫙 관찰해 봤더니 이야 부리가 두꺼졌다. 이거 물건이 동물이 스스로 변하네. 이거 그 안에 변하는 속성이 있구나. 이런 걸 그러면 요 세전에 좀 다른 멸종이 있고 멸종된 거에서 온 거 아니야? 멸종된 거에서 이렇게 온 거라고 얘기하면 종류대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멸종 전에 시간을 계속 쫓아가면 단세포가 나오고 단세포에서 물질, 처음에 물질에서 그냥 스스로 이게 다 만들어진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론을 머릿속에서 마귀가 줘가지고 그거를 20대 이론을 만들어서 20년간 증거를 채집한 다음에 한 50대 1859년에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에 대한 책을 딱 내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맞다 이거야. 천지가 성경 없이 설명이 되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앞다퉈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진화론이 온 학문을 지배해 가요. 그 지금 다 진화론 세상이에요. 교육도 진화, 법도 진화, 문화도 진화, 다 진화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처음에 빅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주도 빅뱅으로 진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쫙 해서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식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생기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순간 또 생명이 탁 단세포가 생기고 그 단세포가 끝까지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계속 뭔가를 향해서 진화되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가 진리인 것처럼 애들이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의 교과서들이 전부 진화론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윤리도 변하고 동성애도 금하는 시기가 있다가 진화해서 동성애도 허용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 진화하는 것이다. 성도 안 바꾼다 그러다가 바꾸는 것도 진화되는 거예요. 전부 진화론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이론과 싸우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 학문들의 왕머리, 왕의 학문, 저 세상의 왕, 세상의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론이 뭐냐? 성경을 대체한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화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화론의 미혹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진화론의 거짓됨을 깨뜨리는 성경적인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의 미혹을 알려서 진화론을 더 믿고 따르지 않도록 하는 전문 강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교육 영상. 진화론을 막는 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진화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아멘.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혁명 교육은 막았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교과서 안에 진화론만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 독점만. 진화론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조론도 같이 실릴 수 있도록 진화론 독점 체제인 교과서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그냥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의 하나로 그냥 설명하고 창조론도 상당히 유력한 설명이다,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학생들이 배워서 창조론도 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자들과 성도들이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대한민국은 꼭 성공해서 교과서의 진화론과 창조론이 동시에 실리는 최초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을 깨는 방법은 과학적 방법과 성경적 방법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증거가 뭐야? 진화론은 세 가지 증거를 대요. 과학적으로. 그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두꺼워졌다가 좁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좁아졌다 이래요. 부리가 요만하다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를 봐서 얘도 변종을 일으키면 딴 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 내에서 변화가 심한 거, 이걸 변종이라 그러는데 종 내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심하면 얘는 변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심한 거. 저기 성인인데요. 저기 아프리카의 성인은 한 30-40cm밖에 안 돼요. 피그미죠. 근데 한 2-3m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세워두면 어때요? 몸이 아무리 나가야 막 한 30kg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많이 먹어서 300kg 되는 분도 있어요. 같이 세우면. 같은 인류예요. 다른 종이에요. 동종. 강아지도 요만한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황소마다한 강아지 같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 교배가 일어납니다. 그게 종이라서. 그걸 종내의 변화라고 그래. 종내에는 같은 종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으로 그래서 변화될 거라고 다윈은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도 종간 변화는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증거를 못 찾았다고 그런 거예요. 종간 변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이 중간 단계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사선을 많이 쐬우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그 애꿎은 그 식물 동물들 잡아다가 방사선으로 막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사선 쐬면 다들 죽습니다. 금방금방. 그래서 이제 만만한 파리 갖다가 방사선으로 막 쐬었어요. 쇠파리를 갖다가. 그 쇠파리 중에 괴로운 쇠파리가 하나 날개가 2개였는데 날개를 하나 더 냈어. 그러니까 날개가 4개 달린 쇠파리가 봐 진화했잖아 진화. 그런데 어때요? 잘 보니까 날개는 4개인데 팔랑거리는 건 2개뿐이고 나머지 2개는 움직이질 않는 거야. 완전히 그냥 이른바 그 돌연변이가 하나. 그리고 걔가 건강한 게 아니라 수명이 단축돼서 조기 사망해 버렸어요. 원래 진화는 발전해야 되는데 방사선을 들이쬐더니 뭐 원자폭탄 몇 번 맞은 인류처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그 태화 진화가 아니고 그 모든 증거들이 다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시간을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명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세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현미경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였어요. 좁쌀같이.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막 엄청난 게 있는 화학공장 같은 막 세포 하나에 브리테니커 30권짜리 정보가 들어갈 정도로 정보량이 엄청 이거를 어떻게 스스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야 이거는 생명체는 고도의 지적 설계자가 기획해서 만든 것 같다는 보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은 진화론 대신에 과학자들의 지적 설계론이라는 창조론에 유사한 과학 이론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적 창조론. 지적 설계론. 따라해 볼까요? 지적 설계론. 그래서 과학자들 안에서 반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야 진화론에 증거가 없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한 다음에 증거가 있다고 강변하다가 최근에 증거가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없다. 근데 왜 아직도 믿어요? 진화론 안 믿으면요 신이 들어와요. 난 유신론이 진짜 싫거든요. 유신론이 싫어서 저는 유물론을 믿습니다. 그럼 증거 없이 믿는 거네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화론은 뭐예요? 유물론의 전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진화론 뒤에 있는 놈이 유물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유물론. 유물론은 뭐냐? 물질만이 전부다라는 게 유물론이에요. 물질만이 세상의 전부다래요. 세상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 물질뿐이다.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 이거를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세상. 그다음에 만물. 보여서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전부 물질로 봐서 이 전체가 물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 말고 초물질적인 존재가 있지요. 어디 있어요? 검증 안 되는데 그 신비스럽고 미신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물질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론과 과학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을 깨려면 어떻게 되는가?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과학자적으로 깨는 거는 과학자들의 몫이고, 그럼 성경으로 진화론을 어떻게 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게 전부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유물론은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만, 이게 유물이에요. 물질, 초물질이 있어. 초물질. 그게 뭔데? 생명 있잖아. 생명. 여러분 식물 생명체에도 물질 이상의 이렇게 유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유물론의 진화론의 최대 문제가
물질에서 스스로 생명이 나오는 게 이론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증거. 수없이 실패했는데 생명체를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생명 안에 존재하는 희미한 비물질적인 식물의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동물에는 동물도 귀엽고 먹고 살고 짖고 약간 동물들끼리 지저귀고 왈왈거리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시죠? 주인을 좀 알아보죠. 동물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의 의식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아지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도대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막 고민하는 강아지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건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아주 오묘해서 식물, 동물과 같은 생명 기능도 있으면서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유한은 있는 것 같은데 무한은 뭘까? 유한한 세계 너머에 영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원에게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영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걔는 아니에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영원에 대한 마음을 요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영혼이 어떻게 보여요? 있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게 검증이 돼요? 과학으로? 안 돼. 인간에게 영혼같이 초물질적인 존재가 있구나. 아멘. 이게 이제 유물론자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거의 물질의 기능이에요. 인간 육체 죽이면 영혼 없어지잖아요. 아니에요. 이 영혼이 기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뭔가 초물질적인 딱 봤는데 말을 안 했는데 딱 감지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거 보여요? 이런 거 딱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저 사람 아픈 것 같은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좀 약간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알고 보이세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물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초물질적인 신비한 영혼의 세계와 신비한 교제가 이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씩 감지가 돼요. 살살. 아멘? 이런 세계가 있단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혹시 귀신 들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괴력을 발생하고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서 저런 목소리를 어떻게 내지? 이런 거. 귀신이 악령이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살살. 과학적 증거는 있어? 과학의 증거가 어디 있어? 영이 과학으로 안 잡히는. 과학은 물질만 잡아요, 여러분. 과학은 보이지 않는 걸 과학으로 절대 못 잡아요. 과학의 전제가 있어요. 과학은 물질만 다룬다예요. 과학적 증거가 있니? 초과학적인 영혼에 대해 무슨 그 물질만 다루는 과학 갖고 들이대고 그래. 과학은 영혼을 못 봐. 과학 이러면 꼬박 죽는데 너 과학적 증거가 있어 이러면 과학이 어디 영혼의 세계를 들이대려고 그래. 과학이 어때요? 과학은 물질이야 물질. 너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네가 어때요? 과학을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여러분 과학은 유물론이야. 한번 따라해보죠. 과학은 유물론이다. 그 과학적 증거 없지. 어떻게 과학이 영혼을 감히 이렇게 하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다. 영혼이 존재한다. 아멘. 이게 유물론의 1번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감지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신비한 교감이 우리가 느껴지잖아. 이런 거 인간만이 느끼는 이 영혼의 개념 이런 거 세계가 있어. 그리고 성경이 이때 뭐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대. 아멘. 너 증거 있니? 너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란 증거 있어? 나도 증거 없어.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나는 영적 증거가 있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 아멘. 그 성경이 뭔데? 성경에 나는 수많은 예언이 신비롭게 실현되는 수천 년간 만들어진 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진짜 신비로운 책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나는 증언하는 이 성경을 믿어. 너는 뭘 믿니? 나는 네 생각을 믿느니 내 성경을 믿겠다. 아멘.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너 뭐 가지고 온 세상이 물질뿐이라고 얘기하니? 글쎄 뭐 보이는 게 전부 아닐까? 증거 있어? 없어. 그거 없는데 뭘 그렇게 강하게 우겨? 내 증거 한번 볼래? 어디 있는데? 성경에. 공부해봐. 너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을 거야. 어디 가면 공부하는데? 대일교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다 이 최초의 주장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론의 출발, 이론의 최초의 출발지, 이론 중에 가장 기초, 이론 중에 이걸 가장 지배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론 중에 요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제. 이론의 머리. 이론의 이 전제가 뱀의 머리예요. 뱀이 만든 이론의 머리. 이 머리를 뭐가 깨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뱀의 머리를 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권능이 유물론의 머리를 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 유물론자구나. 너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보이는 게 전부지 뭐. 아니야. 너 보이는 게 전부란 증거 있니? 그 지점에서 증거를 아무도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야. 보이는 게 전부라고. 너 그냥 증거 없이 믿는구나. 거의 과학적 증거도 없이.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어. 그러나 나는 영적 증거가 있고 그 영적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쳐.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있잖아. 악령. 천사도 있는 거야. 선한 영. 아멘. 너 악령이 사는 곳, 하나님이 악령의 심판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두운 세계, 지옥도 있어. 어디에?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그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 증거 있어? 없다니까. 과학적 증거는 없으나 성경이 말해. 아멘.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과학적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학적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대요? 성경의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유물론을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초물질적인 존재가 있다. 초물질적인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악한 영 귀신과 선한 영 천사들이 계신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뭘 선포해야 되냐면은 지옥을 선포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증거 있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과학적 증거 없어. 그러나 영적 증거 있어. 누가 있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인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요거를 아주 써가지고 뭐 진화론과 유물론 전도자가 돼서 지금 성경을 난도질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지금 영국에다가 버스에다가 아주 도발적인 표어를 몇 년째. 그게 뭐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이 없을 거야. 신이 없다고 단정을 안 해요, 얘가요. Probably, 아마도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을 거야. 그러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근데 여러분, 걔도 반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얘기해보죠. Probably there is God. 아마 신이 있을걸? 어때요? 너 신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지금 막 사니?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선포해 놓으세요. 성경에 의해서.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지옥이 있을 확률 몇 %예요? 우리한테는 100%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지옥이 있을 확률 50%.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50%의 확률에 너 보험 들어야 되잖아. 갑자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사냐 너? 갑자기 이 땅에 육신을 벗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어때요? 아마도 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면서 사는 게 낫지, 없다고 하면서 막 살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있음을 성경에 의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이 어떤 데야? 지옥을 한 번 가면 못 와. 그리고 편한 데야? 아니야. 고통스러운 데야. 어떻게 불못에 몸 담그는데 몸이 안 녹아. 그냥 언제까지 고통이야? 100년이야? 1000년이야? 무기한이야? 무기한. 와, 그런 데 있어. 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지옥을 피하는 길이 없어. 아멘.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물론들은 마지막 첫 지점은 전부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유물론의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얘들은요, 태초에 물질이 전부라고 그러고, 그럼 물질은 처음에 어떻게 된 거야? 물질 이전엔 뭐가 있었는데? 물질 이전에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물질이 처음에 있던 거를 봐야 돼. 그럼 물질이 스스로 있는 거야? 그렇지. 너 스스로 있다는 증거 있어? 너 물질이 처음 있을 때 가봤니? 아니. 그럼 물질이 처음에 있었다고 어떻게 믿어?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없지만 나 그렇게 믿으려고. 너 증거 없이 믿는구나. 이렇게. 걔가 증거 없이 믿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너 증거 없이 믿는구나. 야, 한번 생각해보자. 넌 그러면 물질이 스스로 있다는 건데 인간은 너를 스스로 만들었니? 아니. 동물은 스스로 만들었겠니? 아니. 식물은? 아니. 근데 물질은? 너 왜 갑자기 물질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장 뛰어난 생명체인 인간도 스스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생명체도 없는 물질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믿냐? 어때요? 맞죠? 인간 자존 능력 없음, 동물 자존 능력 없음, 식물 자존 능력 없음. 근데 어떻게 갑자기 물질이 자존 능력이 있어? 너 진짜 멍청하다. 그럼 모든 보이는 세계는 자존 능력이 없네. 그러면 자존자는 누구야? 오직 모든 물질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만이 자존자야. 아멘. 성경에 자존자라고 써 있어. 그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에고의 힘이 오온 이렇게 세투아진트에 오온 존재하는 자야. 나는 이걸 성령 감동된 한국 번역만이 오히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놀랍게 번역해 놓습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아멘. 다 내가 만든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온 우주에 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명도 없는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자존자로서 창조 능력이 있다고 그런 멍청한 걸 믿냐? 이렇게 그 지점에서 깨집니다. 유물론자는요 물질의 자존성을 더 커놓고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처음에 물질이 있었겠지만 시간의 최초에 그 물질이 존재하게 한 더원인 자가 있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책에 오직 자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 나는 이걸 믿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최초의 진리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유물론의 전제들을 다 깨버리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경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쟤들은 증거도 없는데 담대히 선포해요. 물질만이 전부고 물질이 자존했다고 그러고 물질 안에 창조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에 4가지 전제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할게요.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자존했다. 그 다음에 전제가 뭐냐면 물질 안에 삼라만상을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놔두면 물질이 계속 생명체도 만들고 동물도 막 산출하고 물질이 막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물질이 10년 100억 년을 있어도 산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창조하셔야만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물질에 인간의 이런 고도의 의식과 정신이 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냐? 물질이 생명조차도 산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왜 물질이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냐? 증거 있어? 있겠? 증거 없지. 믿는 거지? 그 무한한 시간 속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믿는 거야 너 증거도 없이. 너 이렇게 증거도 없이 그렇게 유물론을 세게 믿어 멍청하게. 나는 더 권위 있는 성경적 증거를 믿을 거야. 아멘. 그리고 너 인간의 창조의 기원을 너 인간이 알 수 있니? 다윈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잘 살펴보니까 기원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야, 결과를 본다고 항상 기원을 알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다윈이 창조시에 가봤니? 증거 있어?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글쎄 뭐 인간의 머리가 최고 아닐까? 야, 아니야. 인간은 창조됐기 때문에 옳고 그름과 진리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어. 인간은 피조물이자 의존자니까. 그럼 모든 진리의 기원은 뭐야? 창조주한테 가야 돼. 창조주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진리의 기준이야. 아멘. 오직 자존자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봐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래. 인간 다 불완전한데 넌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믿니?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때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 거침없이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성령의 검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철장이 거짓된 체계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이기는 것이에요. 난 태초부터 물질이 있다고 믿어 라고 그 증거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도망가는 저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존재하는 것에 물질만이 아니라 초물질적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늘은요 우라노입니다. 우라노스. 그때 우라노스는 보이는 스카이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라노에 있는 아버지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천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거라고 딱 쓰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첫 문장부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리이지. 네가 그래서 욥기에 나와요. 막 욥의 친구들이 막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욥이 뭐 옳다 그러다 막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3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그래서 욥한테 욥 너 대장부로서 허리띠 뒤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이치를 깨달으면 대답해봐. 이러면서 쏟아내는 그냥 수십 가지 질문 속에 어때요?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별들 만들 때 저거 만들 때 너 알아 이거? 너 독수리 만들 때 이거 만들 때 이거 만들 때 이거 너 아니? 하나님이 그냥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모든 말에 인간은 단 한마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모르는 네가 감히 네가 옳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냐라는 말의 취지입니다. 그 말에 욥은 입을 닫고 모르는 내가 무지한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였사나이다. 입 딱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물론과 진화론을 만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네가 창조 당시에 있어 봤어? 검증도 없이 생각으로 추정한 그 말을 가지고 마치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허약된 주장 위에 서 있고 그 유물 진화론이 세상을 다 덮고 있으며 그리고 신학까지 점령시켜서 신학을 성경에서 떠나도록 자유주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도 계속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유물론이 무너지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물론이 무너지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초월적 진리까지 포함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면 유물 진화론이 스스로 깨져서 무너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학적 증거를 대라는 세상의 말에 위축돼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처럼 질그릇을 깨트리는 철장처럼 그리고 거짓을 찌르고 쪼개서 분리시키는 날카로운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들의 믿음 위에 증거가 있는지를 묻고 해서 그들의 마지막 최초의 믿음 위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물론이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회복될지어다.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의 권능으로 유물론과 진화론을 깨뜨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깥을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거짓에 미혹된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유물 진화론을 깨뜨리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다른 신비와 기적을 우리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차별금지법 무너지게 해달라는,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나님 정말 해주셨던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차별금지법 성혁명교육을 막아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 그 배후에 있는 유물 진화론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대일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잡은 수많은 영역의 학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유물 진화론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언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하는 성경적 신학 복음주의 신앙이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잊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짓 유물 진화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언 선포로 넉넉히 승리해 가고, 이런 말씀의 놀라운 선포로 말미암아 유물 진화론에 미혹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데 주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대일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물 진화론을 깨우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